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상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회 행사로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은 보고 있지만 그분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임은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중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과 긴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이나 혹은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칭찬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독립시켜줄,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도 아주 단단히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직은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생각도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본문 3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이 그리스어 말은 조금 풀어서 쓰면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이고 저 원수들을 무찌르는 메시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심판받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정말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젠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요나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요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 심정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하는 그 심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막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최초의 고백자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 등에서 통용되는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투영된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낼 우상일 뿐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각과 공동체, 문화 등에서 통용되는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자신의 우상을 예수님께 투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투영한 하나님의 탈을 쓴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의 편에 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따라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세속적인 기준을 버리고 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랐을 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페널티를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이 점점 커졌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 말이 맞았잖아요. 내 생각이 맞았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곧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승리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